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교사로 수고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사 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늘금주일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잘 진행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렸어요. 우리 교회 미래는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장로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미래를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진다. 사실 교회 봉사 중에 제일 어려운 봉사가 교회 교사 봉사예요. 제일 힘든 봉사가. 왜 그러냐면은 교사의 수고는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요. 마치 농부를 비유하면은 곡식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과 똑같아. 곡식 심으면 그의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데 나무를 심으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교회 봉사 사역 중에 제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열매를 금방 못 따는 게 바로 이 교사 일인데 금방 열매가 없는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비록 여러분이 그들에서 하는 봉사지만은 뭐 찬양회처럼 금방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담임 목사인 나도 누가 교사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가 하물며 교인들은 전혀 모르죠. 나 모르고 몇 사람만 나가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수고가 교사의 직임인데 이런 봉사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신학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교육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잘 안 들립니까? 노이즈가 많이 노이즈가 셋? 노이즈 많이 올렸어요. 이 교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제자들은 또 그걸 다음 세대에 분부하고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요. 교육이었어요. 교육. 12명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이 또 제자 삼게 하고 또 제자 삼게 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원찮은 사람이었지만은 근데 그게 유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준비된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능한 그들로 인해서 일단은 참 성경에 보면 신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시원찮았어요. 베드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식한 그때 당시에도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어부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그래도 세금을 받던 사람이서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무능하고 무력한 또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요 300년이 채 안 돼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이 채 안 돼서
AD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375년도에 로마를 처음에 기독교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12명의 제자들.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은 뭐가 똑같으냐면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무명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힘이 교육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다 제자 삼고 그 많은 무리를 다 보내고 그런 방법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훈련되고 교육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는 복음 진리가 바르게 증거될 수 없었기 때문에 12명만 뽑았어요. 12명만.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한반 어린이하고 똑같아. 12명만 뽑았어요. 그 예수님이 대중선전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이 왔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반드시 도제 교육이었어요. 예, 도제 교육. 도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다, 그래요. 여러분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건데, 그게 조선 시대에 아주 부자 상인이었던 장사꾼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해요. 임상옥을 이런 사람이 입을 빌려서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다.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 장사조차도 진짜 훌륭한 장사는, 진짜 매로 훌륭한 장사는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사 중에 최고 장사가 뭐냐면요, 교육이라는 장사예요. 교육이라는 장사.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곡식을 심으면 100배를 얻고, 장사를 하면은 1000배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교육을 하면은 수만 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최고 농사가 교육이고, 장사도 최고 장사가 교육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이 교육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교회 존재 목적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였고 지상 명령이었거든요. 그럼 왜 교회가 있느냐?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예수님 뜻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교회에서 모든 봉사보다 더 본질적인 봉사입니다. 그들의 사는 봉사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내가 신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게 하도록 제자들이 말씀했어요. 12명 선택하고 그 12명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진 게 뭐냐면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래에 대한 보장이 교육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나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주일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면은 교인이 없어져요. 교인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미안하고 안 돼서 저분들이 담임 목회할 때쯤 되면요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나가면 왜 그러냐면은 절대 다수의 수적 감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번에 우리 교회 총회가 우리 교단 총회 101회 총회였는데 101회 총회에 보고된 우리 기독교 우리 교단의 교인 통계를 보면은 2만 명이 줄었거든 한 해 동안에. 근데 2만 명 줄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77%가 대략 한 80% 가까운 77%가 어린이가 줄은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은 별로 안 줄었는데 그런가 보는데 어른은 한 20%, 28%밖에 안 줄었는데 어린이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예. 그 중에 작년 대비 아동부는 4.52%가 줄었고 중고등부는 3.65%가 줄었고 유아부는 3.12%가 줄었다. 뭐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 우리 교단 총회에 소속 교회가 8,843교회인데 3분의 1이 되는 교회 그냥 3,017교회가 청소년 아동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48배, 반은 없다. 반은. 물론 이제 주로 농촌 지역이겠지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4%, 아동부가 없는 교회도 42%. 우리 교단에 3,700여 교회는 아동부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봐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많으면 죽어요. 그런데 죽는 어른들만큼 아동부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동부는 안 올라와. 그러면 있는 어른들은 죽고, 아동부는 안 올라오면 뭐가 되겠어요? 교인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이제는 단순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7, 8년 후면 심각할 정도로 교인 수가 줄게 되고 앞으로 20년 되면은 우리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돼요? 20년 되면은 아마 여러분 죽기 전에 20년 되면 죽기 전인데 우리 죽기 전인데 그때 기독교회가 이미 소수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라고 할 때 교육이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 요즘 뭐 교육 방법을 공부하고 뭐 하는데 교육 대상이 있어야 교육을 하든지. 근데 우리 총회 교육자문부에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법을 어떻게 개발하고 뭐 교육 교재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의 대상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교재만 개발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가르칠 대상을 개발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우리가 자각해야 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내가 우리 신학교 올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대략 한때 500명 정도 있었어요. 400명. 요즘엔 얼마 됐어요? 요즘은 뭐 정확한 통계가 미안하지만은 200명도 잘 안 되잖아. 그만큼 줄었어요. 그만큼. 근데 앞으로 입신년 후에는 이제는 어른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도. 그런 이 교육은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자, 우리 왜 교육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매스미디어의 발전 때문에 지식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또 종교 다원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사람이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사회학자 얘기하는 데 말하면 경제 성장과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비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 기독교는 반비례하는 거지.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기독교는 줄어든다.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크게 붕괴하는 어린이들이 붕괴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교육의 열정을 다시 가지면요, 이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교회 간 이유가 사탕 얻어먹고 카드 얻어먹고 카드 받고 그 때문에 갔어요. 요즘은 사탕하고 카드하고 했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진짜 신앙 때문에 아이들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 발상의 전환을. 그래서 이런 기회를 도리어 순수한 기독교 능력을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 교육의 개념의 변화인데 이거는 내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들었겠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썬데이 스쿨로만 생각하지 말고 위크엔드 스쿨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쪽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만 보살피려고 하지 말고 주중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을 보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가난 위크엔드 스쿨로 할 수 있는 개념의 전환.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사실은 주말 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너무 아직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우리 신성한 장로님 이제 젊은 장로님 되셨는데 이거 해야 돼요. 앞으로요. 지금은 돈은 많이 들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제 금년에는 안 하기로 했지만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붙잡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 오는 아이들, 동네 돌아다니는 아이들 주중에 돌볼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치 스쿨보다는 로컬 커뮤니티 스쿨로 해야 돼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 학교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하늘꿈 학교로. 우리가 이 하늘꿈 학교를 바꾼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교회 학교 안 하고 하늘꿈 학교 했을 때 기독교 교학자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런 좋은 발상을 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연구한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든 좋은 발상을 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주일 학교가 아니고 교회 학교가 아니고 하늘꿈 학교로 바꿨어요.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지역 전체 로컬 전체를 우리 교육의 대상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은 알지만은 교육자들의 사역 시스템을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4개 시스템 하면서 뭐하고 묶었냐면 교육하고 사회선교를 같이 묶었어요. 우리 장규리 목사도 그래 했고 우리 황 목사도 그래. 교육하고 사회봉사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요즘은 좀 또 분리가 됐지만은 금년에는 우리 5개로 펜타곤 시스템을 바꿨지만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교육하고 사회봉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다 돌보는 그게 사회봉사도 되고 교육도 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 교육이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1월 1일자 기사 보셨어요? 안 봤나? 네. 네. 지금 안 보시면 한번 들으세요. 국민일보 1월 1일자 보면 당진 동일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당진 동일교회는 시골교회래요. 아주 시골교회. 교회 오려면은 녹록길을 따라서 와야 돼. 그런데 주일 되면 그 교회 오느라고 차량이 수백 미터를 밀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아이들이 1000명 이상 와 있는데 1000명.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구의 아이인가? 이거는 빌 윌슨이라는 뉴욕의 맨하탄 철치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맨하탄에 한 30년 전에 빈민주 이런 맨하탄에 가보면은 주일날 낮에 가보면 맨하탄은요 완전 설렁갑니다. 설렁가. 거기는 뭐 완전히 그냥 폐허의 폐허. 술주정권, 마약, 알코올, 정신병자들이 이런 그 맨하탄에다가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연 7만 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7만 명. 그게 2004년도에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책이 나왔어요. 성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는 교회 학교에 대한 정말로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 번씩 사서 주면 좋겠어요. 몇 권 사서 돌려보든지 그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 교회 맨하탄이가 메트로교회 뉴욕 메트로교회인데 이 뉴욕 메트로교회하고 당진 동일교회하고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면 그 얘기라.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또 성경만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 전체를 책임져 주는 교육이에요. 둘 다. 메트로 교회도 그렇고 당일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이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신나는. 그걸 위해서 평일에 돌보는 거예요. 이 동일교회도 다 동일교회는요. 패밀리 철치해가지고 패처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 구역 있죠. 어른들 구역처럼 패처 모임을 다 주중에 모여요. 근데 주중에 모였는데 다 맨날 교사가 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형들이 가르쳐. 중등학생들은 고등학교 형들이 가르쳐. 그 지역마다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안 와도 전부 다 기독교 교육에 가식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 교회가 아이들 다 동네 아이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는 건 성경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교인이 되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 두 가지 문제 내가 얘기했지만은 선데이 스쿨이 아니라 위크엔드 스쿨로 바꿔야 되고 또 철치 스쿨이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 스쿨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육이 가능한데 근데 단 이제 숙제가 또 뭐냐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입시 문제, 진학 문제, 학원 가야 되고 태권도 가야 되고 피아노 가야 되고 다 하는데 언제 아이들이 불러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걸 넘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학원 안 가도 또 뭐 피아노 학원 안 가도 그 자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다 그게 패치를 통해서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게 해서 그래 교회가 지역의 아이들을 주일날 오는 아이들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 다 파악을 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신양 초등학교, 신양 중학교 아이들 전체를 파악을 해서 그 동네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 할 때 원래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부모들은 토요일날 다 일하러 가는데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안에 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밖으로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자 해서 시작한 게 본래는 신양 그 방과후 공부방을 했어요. 하다가 구청에서 요청해서 지역아동센터로 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내가 구청에서 우리 허가 맡을 때 조건을 달았어요.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요즘은 전액을 정부 지원해요. 전액을 교사 봉급이고 시설비까지도 아이들 간식비까지도 다 정부 지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 준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성경 못 가르치고 종교성을 못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나는 다짐 받았어요. 우리는 이거 한다. 우린 예배 드릴 거고 성경 가르친다. 그거 못하게 하면 우리는 안 한다. 구청에도 우리 교회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네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문화센터 하잖아요. 문화센터도 교회가 그런 예능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장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교회 학교 이런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전체를 돌본다. 그러면 주일학교도 한국금 학교도 교회 학교도 부흥도 하겠지만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신앙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시골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이 5명 있는 교회 내가 목회하러 갔어요. 교인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1년에 교인 53명인가를 내가 학습 줬어요. 그때는 학습지도가 있었어요. 목회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목회를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니고 동네 전체를 목회했어요. 동네 전체를. 그래서 동네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 모아서
그뭐 연극도 하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문도 만들고 해서 다 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이 하늘꿈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걸 개발해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뉴욕에 있는 그 교회는 여기 있는 그 메트로 교회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 그런 쪽으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교육 자체가. 그래서 매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오게 하고 아이들이 교회만 나오면 모든 교육이 다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재미있지 또 소위 말하는 공짜지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도 좋았지 하니까 그래서 7만 명이 오는 교회가 됐다. 그런 교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 담당자의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 하는 아이도 지나가는 아이 보면 저 아이도 내가 교육해야 할 교육의 대상이나 하고 볼 수 있고 그 아이도 교회 50도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발상이 새로워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주일날 오는다 토요일날 오는다 하는 시간 문제라든지 또 성경을 뭘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하는 그런 문제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에 대한 개념 이해가 바르게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주일날 어떤 아이가 오냐만 관심 갖지 말고 동네 아이들 전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한 내가 사는 집에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좀 파악을 해보면 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했는데 지속적이지 못해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주로 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 그 아이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좀 파악하고 상황을 알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교육의 길이 열린다. 그게 메트로 교회의 혹은 동일 교회의 컨셉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 데리고 뭐 사교가 누구고 뭐 그런 얘기하는 정도가 이제 안 된다.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뭐를 가르칠 건가? 뭐를 가르칠 건가? 물론 뭐 교재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교재되게 하면 되지만은 아까 메트로 교회는 주제가 뭐든지 간에 뭐 주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제가 뭐든지 간에 반드시 가르쳤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이 경외하는 걸. 아이들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아이들은. 어른이 없어. 어른도 안 무서워. 그래서 모든 가정이 아이들을 해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뿐이야. 안하무인이고 유아 독존이야. 그러니까 어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그게 아이들을 심각하게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 교육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그 좌절 학습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신지 몰라요. 교육하신 분 우리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학습인데 이 세상은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실력으로 안 되고 네 힘으로 안 되고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너는 네 힘으로 이 적을 못 만든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좌절 학습에는 물론 이 안 믿는 교육에서 좌절 학습이라는 거는 그거는 네 혼자 못한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요 전부 다 뭐냐면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뭐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박정희 씨가 새마을운동하면서 도입했던 본래는 이게 이제 그 논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의 노만 필 빈센트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노만 필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 책을 썼어요. 그 노만 필 목사님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책을 누가 읽었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읽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도입해온 이론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누구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해서 그게 이제 유달량 씨가 누구죠? 세 만든 저 건대 교수였던 이거 뭐죠? 건대 교수였던 우리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던 새마을 운동의 건대 교수였던 그 목사님 그 교수가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왔는데 그 교수가 그걸 가지고 새마을 운동 이론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난에 쪼들리고 외세의 침략에 겁먹어 했던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서 그게 그냥 군대에서도 그리고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다 했어요. 요즘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마치 뭐가 똑같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똑같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요즘 교육에 이제 좌절 교육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못한다고 가르쳐야 된다. 네 혼자 못한다. 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그게 교육 이상한 교육이지만은 좌절 학습이라고 해요. 그 자아 팽창 심리를 잔뜩 불어넣어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도 못하면서 금방만 들어있는 소위 까불기만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전능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너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거예요. 좌절 학습을 가르쳐야 된다.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부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절대적인 교육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그 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섭게 만들면 무서운 걸 알면은 부모 무서운 줄도 알고 선생님 무서운 줄도 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다른 말은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부모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만용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모르니까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학사들 얘기는 권위에 순종하면 학습 효과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면 학습 효과가 크다는 거야. 선생님 우습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진교회에서 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
영적 성품이 바로 개발되면은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서 동기원이 돼서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조건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어른 무서워할 줄도 알고 부모 무서워할 줄 알아.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보면은 그 아이들이 쓴 글들 보면요, 이거는 정말 그냥 볼 수 없는. 그 외에는 권위를 인정하잖아. 권위를 익명만 보장되면 무슨 소리 막 해도 돼. 근데 익명이 보장돼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행동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정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좀 가르쳐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기독교육은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가르친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육은 그러니까 교사가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과서는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 제일 좋은 교과서는 교사 자신이 제일 좋은 교과서다. 이런 마산 맹무하는 사람이 인간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메디아가 메시지다 그랬어요. 메디아가 메시지다. 그 교사가 메시지예요. 교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 시간에 아이들은 눈 뜨고 장난하는데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아이들 못 떠들게 하고 간섭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벼락을 쳐도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정중하게 기도하는 보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경우에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애들 뭐 기도하는데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들고. 난 요즘은 우리 하루만 교육에 안 가보 잘 가볼 시간에도 못 가보는데 전에 보면은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 뒤에 앉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 예배를 교사가 예배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알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아이들도 예배를 늦게 오도 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교사가 성경을 중시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성경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바로 교사 자신이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 과학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은 과학이 아니고 영적 사역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 교육은 과학이 아니에요. 영적 사역이에요. 영적. 과학적 사고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사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좀 소명을 좀 가지고 교사들이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 너무 중요한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교육할 때 사람을 세운다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운다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운다는 절대적 가치. 그냥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가르치기만 하자. 이런 건 안 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세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하와이의 군도에 속한 그 작은 섬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그 여러분 영화 지라기 공원 거기서 촬영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섬은 악명 높은 섬이었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주로 범죄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람이 주로 사는 그런 섬인데 학자들이 교육하는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라는 연구를 했는데 이런 전제를 가졌어요. 그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 보고 듣는 게 마약,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막 싸우고 하는 비행들 이런 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라서도 인생을 적응을 잘 못하겠고 문제아이로 자랄 거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부모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1955년대에 연구한 건데요. 어른들이 다 그런데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가 될 거다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불쌍한 아이들 돌볼 수 없는 불쌍한 아이들 201명을 집중적으로 과정을 수 3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 더군다나 거기서 자란 중에서도 부모가 없다거나 뭐 하여튼 어려운 집의 아이들 200명을 조사를 해서 조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굉장히 불행하게 산 아이가 될 거다. 그래 조사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는 좋은 대학도 가고 유능한 인재도 되고 아주 사회적인 지도자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그 에미 워너라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다 일일이 인터뷰해서 조사해보니까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환경도 나쁘고 다 공통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를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끝까지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엄마가 그랬든지 아빠가 그랬든지 혹은 뭐 할아버지가 그랬든지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나쁜 거 보고 자라도 한 사람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제대로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 교수가 그걸 발표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의 지지만 받아도 사람은 바로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나라는 바꾸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도시도 바꿀 수 없지만은 한 명은 바꿀 수 있다. 한 명을 바꾸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하면서 여러분 교사하면서 나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한 아이라도 키우겠다는 바른 결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어릴 때 시골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산골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교회까지 가려면 우리는 한 2km 산을 지나 산을 넘어서 갔어요. 근데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야. 어른들 한 40명 모였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아주 많이 났어요. 나도 목사고 우리 내 동생도 목사고 그때 가르쳤던 교사가 누구였냐면 황경학이라고 정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발음도 너무 발음이 시원찮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교사가 그분뿐이서 시골이니까.
근데 그분한테 성경 배우고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근데 그분한테 배운 사람이 목사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큰 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여기 김경호 목사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우리보다 한 30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있고, 뭐 나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또 합동수교 목사도 있고, 또 미국 가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하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한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아무것도 지적 능력으로 우리를 지적 정보를 제공해 준 건 별로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한 우리 언덕이었어요. 지지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분 만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그러면 무슨 걸 해도 그냥 잘해도 잘하면서 세워줬어요. 그 나는 실증적으로 느끼는 건데, 한 사람의 지지를 제대로 받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적 정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한 신앙적 이미지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그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학교 교육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아이라도 지지해주고 세워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지해주고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선생님 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무슨 교회 올 때 막 성경에 무슨 내용이냐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별로 있겠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온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교회 학교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보다는 얼마나 아이들 잘 돌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메트로 교회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신방을 제일 중시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고 격려해주는 신방을 중요시해요. 신방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관심을 가져주고 세워주는 신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사가 이걸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됐는가 하는 교육의 동기를,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됐는가, 또 내가 교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교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이 교사의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의 품성을 가져야 돼요. 교사의 품성을.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급한 성격도 고치고요. 이기심도 내려놓고요. 쓸데없는 고집도 내려놓고요. 그래야 돼요. 교사의 품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품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가면 되겠어요. 부장은 교사와 같으면 안 돼. 부장은 부장이어야 돼. 그 부서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고, 담당 우리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중요하고, 또 그 부서를 당당하게 행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을 통제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뿐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뭐 임명을 했으니까 그냥 해보자가 아니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이 부서를 목회하는 담당 교육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그 부서를 목회하고 부장은 그 부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좋은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교사들도 관리하고 아이들도 관리하고 또 이 장소도 교육관도 관리하고 다 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돼요. 교사는 자기의 직임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직임에 맞게. 여러분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하고 좀 부족한 부장이 있고 그러면 교사가 이끌어가기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유능해도 그 유능함을 부장이 잘 하도록 돕는 유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란 거예요. 질서란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교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장이 못해먹게 만들면 안 돼. 똑똑한 사람은 남을 잘해. 지도자는 남을 잘하도록 하면 그게 지도자예요. 어디 그런 얘기 하더라. 지도자는 불 뗄 때 불 안 꺼지도록 불 쏘시게도 하고 장작도 갖다 대고 바람도 통하게 하고 하는 게 지도자래요. 남이 잘 하도록 그 부서가 잘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교사는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 위에 부장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부장이 잘 하도록 돕는 게 그게 유능한 거예요. 그게 성품입니다. 특히 교회 사역은 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는 여러분 정말로 품성이 교사가 돼야 돼요. 품성 자체가 다. 성품 자체가 다. 내가 아까 얘기한 황경학 선생처럼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못 읽을 정도로 그래요. 내보다 나이만 많았지. 그런데 믿음 하나는 그 하나님 성경 신앙의 태도만은 존경할 만하죠. 내가 어릴 때 새벽에 교회 갔다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분처럼 하더라고. 그분이 늘 그렇게 했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그분도 늘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벌이 날아와서 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옛날에 시골 교회는요 공회당 얻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낮에 벌이 막 날아다녀. 이웃집에 꿀벌도 날아오고 벌이 막 날아다녀. 모기도 천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그랬어. 벌이 날아와서 쏘여도 꼼짝하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 그런 줄 알고 나는 오줌 싸면서도 안 나가고 있다가 오줌 싸. 지금도 내가 그 교회 가면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제 오줌 쌌던 애라고. 근데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오줌을 싸면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게 그분한테 배웠어요. 하여튼 예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지 본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요령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교사의 진실성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진정성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예수 믿는 분 맞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까 말한 빈 목사가 말한 말인데요.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시대가 어렵지만은 귀한 교사가 됐으니까요. 정말 좋은 교사가 설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앙교회 미래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생명을 구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아이가 서게 되는 그런 거룩한 교사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메트로 교회가, 당진에는 동일 교회가, 서울에는 신양교회가 역사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지만 우리가 교회 교사로서의 사역을 내가 거룩한 스승이 되어야 거룩한 제자를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사의 직임을 맡아서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칩시다.